여러분 가장 또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놀라운 일을 보려면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견디지 않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가장 넓은 땅을 보려면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요. 가장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시냇물에서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법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려면 무덤가로 가야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앞으로 다가올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또 그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무덤가를 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스라엘은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고, 토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끝난 거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인들이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본 것은 뭘까요? 이 여인들은 첫째 무서워하는 경비병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덤, 또 더군다나 새벽의 무덤이라는 곳은 고요한 적막감만 흐르는 곳이지 무덤에서 사건 사고가 나는 일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거기는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경비병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빌라도에게 뭔가를 간청하러 간 거죠. 빌라도 총독이시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형시킨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혹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감추고 살아났다 하면 살아있을 때 혼란보다 이 죽었을 때 저 혼란이 더 클까 조심스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저 무덤을 좀 굳게 지켜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런 헛소문 나지 아니하도록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이 이제 경비병을 내주고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럼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옛날의 무덤 방식은 돌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큰 돌로 그걸 막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무덤을 한번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무덤은 아니고 똑같은 형태의 무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한 높이가 한 50cm 정도 될까? 그리고 깊이는 한 뭐 2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누이면 죽은 시체를 딱 누이고 그리고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딱 갖다 박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런데 그 돌을 인봉했다는 거는 이 굴하고 그러니까 무덤하고 이 막은 돌하고 그 아무래도 이제 틈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 같은 걸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인봉을 이제 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고 좀 기절했거나 그렇다면 거기서 인봉을 해놓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완전히 죽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우리 휴전선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가보신 일 없겠지만 아마 그 다큐멘터리로 보셨을 거예요. 휴전선에 돌멩이나 깡통을 이렇게 하나씩 그 철조망에다가 껴놔요. 그 왜 그러냐면 혹시 그 누가 넘어오면 돌멩이나 깡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는가를 확인해서 그래서 누가 넘어왔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봉을 했다는 것은 혹시 누가 돌멩이를 옮겼으면 그게 인봉이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경비병들을 세워서 경비병들이라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 사람을 원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병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무덤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고 죄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셔서 완전히 그들을 무력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력화시켰는가?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나고, 근데 이 천사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이 천사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까 걱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헛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 광경 속에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돌문을 옮겨놓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보고 나니까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냥 뭐 무슨 번개 같은 것들이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키던 자들이 군병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 누구를 무서워하며? 천사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봤으면 이렇게 실신이 됐을까요? 여기에서 무서워하며 떨며라는 그 떨며라는 것은 지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뭐 이렇게 보통 추워서 이렇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지진이 날 정도로 막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떨면서 그냥 실신을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이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주의 그 영광과 형상을 볼 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들이 그 얼마 이틀 3일 전에는 경비병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느껴졌던 그 예수님, 자기네들이 창을 찌르고 자기네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누가 널 때렸는지, 누가 너한테 침을 뱉었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라, 이러면서 약올리고, 야 네가 그리스도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했던 이 사건이 완전히 반전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고, 경비병들은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경비병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주님을 찔른 이 거를 보고 그들은 실신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를 찔렀지만 그들은 실신할 수밖에 없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는 겁니다. 경비병들은 그걸 보고 놀랐다.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이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경비병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실신할 정도의 놀라운 그 일을 이 여인들은 봤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뭐를 봤을까요? 이 여인들은 천사를 봤습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었던 그 모습의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신했을까요? 이 여인들도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실신하지 않은 거예요.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실신했지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경비병들은 무서워했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서워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천사들을 보게 된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하늘이 종이 쫓아 마른 것을 떠나가듯이 그렇게 말려간다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이 뭐 영하 100도가 되고 영상 100도가 되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나 환경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은 이런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살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하실 때 놀라운 사건의 연속일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세상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시다. 와서 무덤 누구인 걸 봐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 부활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찾고 얼마나 이 여인들이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갔는지 이 천사는 벌써 그 마음을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아 하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읽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걸 알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다리는 것,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겁니다. 이 복된 자리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라 라는 이 여인의 천사의 얘기를 듣고 여인들은 이제 갑니다. 빨리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요. 외로우니 이게 저 군병들 저놈들 아주 그냥 눈 부릅뜨고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들 참 힘들게 하고 또 저놈들 정말 번세를 부렸는데 지금 저렇게 실실한 거 보니까 꼴 좋네요. 좀 더 약 올리고 얼굴에 침 좀 뱉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좀 더 보고 이 광경을 좀 누리다가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더 취하고 싶지 않고 물론 마음에는 그거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서움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그런 무서움을 하는 무서움이 아니라 경이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이로움. 그러니까 경이로운 그 어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너무 이렇게 감탄스러운 걸 이렇게 보면 그것도 무섭다 이러면서 뭐가 행복하고 막 좋고 막 그런 광경이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바로 그 앞에 절벽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저 밑에 저 깊이를 보면서 이거 펄쩍 뛰어내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무섭잖아요. 그 앞에 서 있지만 그 무섭지만 그 경이롭고 막 그 놀랍고 감격스럽고 정말 그런 느낌이 다 들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은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큰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것은
정말 막 이렇게 막 길을 써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인들이 다름질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막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주의 일에 이 여인들처럼 순종하는 태도로 일평생 살아가시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막 교회 오는데 무슨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아유 막 오기 싫은데 또 안 오면 또 목사님이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봐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기도에 오라고 그러니까 아이 가기 싫은데 아이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름질하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의 일은 생명이에요. 주의 일은 기쁨이에요. 감당하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질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아무리 천사의 소식을 듣고 천사의 명령을 들어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여인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한마디 얘기를 듣고 빨리 가서 다름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말씀 듣고 아무리 뭐 좋은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몸이 안 움직이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몸이 안 움직이면 그 뭐 하겠어요?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 거지. 다름질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해라 이거예요. 예. 실천하는 신앙, 예.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순종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럴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여인들은 빈 무덤만 봤잖아요. 지금까지 빈 무덤만 본 상태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여 무덤을 떠나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전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않았지만 살아나셨다는 말만 듣고 가서 전하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순종할 때 은혜를 받고요. 순종할 때 체험이 있고요. 순종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하셨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건 축제예요. 주님 만나는 기쁨, 말씀 듣는 기쁨, 찬양 부르는 기쁨,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이 가운데 이렇게 놓고 모셔놓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막 기뻐서 하는 축제가 예배예요. 날마다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붙잡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여인들일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여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또 무덤을 향하여 거기까지 쫓아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 어느 무덤에 가서 묻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곳까지 쫓아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겠죠. 이 여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로마의 군병들의 창이 무서워 칼이 무서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같은 자는 여종의 말에 끝까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 나약한 여인 힘없고 뭔가 내세울 그런 경력과 업적이 없는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 쫓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이 이 무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때 장사를 지낼 때까지 우는 것조차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는 그 광경을 보면서까지도 가슴으로만 울었지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산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 부활했다고 너희가 가서 전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첫 목격자가 되었고 그들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전해주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감정적으로 좋을 때 믿고 싫을 때 믿지 않고 형편이 필요면 믿고 형편이 어려우면 믿지 않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예수 믿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일괄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건데 그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일에 가장 앞에 서게 돼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평생 예수 믿을 텐데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왜 고난이 없겠어요? 대충 살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대충 살면 고난도 대충 와. 근데 열심히 살면 고난도 많이 와. 공부도 대충 해봐요. 공부가 어려운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하면 공부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인생도 쉽게 살면 인생이 어려운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면 인생이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할랄랄랄 하고 그냥 가면 끝이지.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잘 받다가 주님 재림 맞이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쓰면서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